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예배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찾아오시는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당을 예약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침 동네에 좀 유명한 식당이 있어서 그 식당에 답사차 먼저 방문한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식사하실 때 어려움이 있지 않도록 또 음식 맛은 괜찮나 이것저것 살펴보기 위해서 그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동네에서 그래도 좀 유명한 식당이라고 해서 찾아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첫인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왜냐, 손님이라고 목사님 딱 들어가는데 그 종업원이 뭐 반갑게 반기는 기색도 없을 뿐더러 자리에 안내해줘서 자리에 앉았더니 식탁보가 지저분한 겁니다. 그리고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들의 옷도 깨끗하게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식당이 그래도 동네에서 좀 유명하다고 해서 왔는데 좀 첫인상이 별로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음식은 맛있겠거니 하고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을 먹어보는데 음식 맛도 영 시원찮은 겁니다. 분명히 동네에서 좀 유명하다고 해서 추천을 받아서 왔는데 종업원들은 불친절하고 식당 위생은 깨끗해 보이지 않고 또 음식 맛도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고 그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크게 실망을 해서 여기에 손님 모시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식당으로 예약을 잡아서 다른 식당에 그 손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마침 그 식당을 지나가는데 식당 앞에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는 겁니다. 뭐라고 걸리냐면 이렇게 걸려 있었습니다. 새 주인이 경영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나 보네. 식당 이름은 그대로인데 새 주인이 경영한다고 현수막을 걸은 거 보니까 뭔가 바뀐 게 있고 해서 호기심이 들어서 그 식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목사님이 그 전에 안 좋았던 첫인상 있잖아요. 그게 싹 사라지는 겁니다. 들어가자마자 인테리어가 새롭게 밝게 바뀌었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종업원들이 아주 친절하게 미소 지으면서 어서 오십시오라고 인사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자리까지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아보니까 전에 왔을 때는 그 식탁보다 좀 지저분하고 뭔가 깨끗해 보이지 않았는데 싹 새로 인테리어를 해서 식탁보다 깨끗하게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뭔가 좀 바뀌었구나 하고 음식을 주문해서 음식을 맛보는데 전에 음식은 맛이 좀 그저 그랬거든요. 이번에는 음식 맛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손님 모실 때가 일이 있으면 이곳으로 와야겠다. 여러분, 같은 식당입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왜 차이가 있습니까? 그 식당을 경영하는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식당이어도 그 주인이 바뀌며 식당의 위생과 식당 종업원들의 친절과 식당 음식의 맛이 바뀌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 되어 살아가는 삶은요 전혀 다른 삶이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무릎 앞에 내가 부활의 주님 믿습니다, 내가 생명의 주님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도착하시니까 병들었던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죽은 사람의 영혼이 3일 동안 그 몸에 머물다가 나흘째 완전히 떠나간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는 것은요 이제 나사로 영혼이 완전히 떠났다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끝이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그 예수님 당시 그 팔레스타인 땅
여러분 요즘처럼 에어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아주 무더운 날씨에 나흘째가 되면요 그 시신이 다 부패합니다. 나흘째가 되면 다 부패해서 썩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었다는 것은요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그런 자리가 바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오늘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 마르다가 함께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17절에서 22절 말씀 보면 절망 속에서 고백하는 믿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시간입니다. 절망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17절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 여러분이 나흘째 되는 날이라는 이 시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그 생각 가운데서 나흘째 되는 날 그 영혼이 완전히 떠나갔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의학적으로는 나흘째 되는 날 몸이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해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가 바로 이 나흘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흘이 지났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났다. 이것은요 이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끝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더군다나 18절 19절 보면요 당시 분위기가 그대로 등장하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르야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이문하러 왔더니.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됐고 그 집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나사로의 죽음 앞에 안타까워하면서 슬퍼하면서 많은 조문객들이 그 집을 찾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지금 나사로가 죽은 나흘째 되는 그날 이 나사로의 집은요 많은 절망의 소리들, 곡하는 소리들, 때로는 위로하는 소리들,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소리들이 가득한 자리, 그게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의 집의 풍경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집에 절망의 그늘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리에 누가 오시느냐?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오십니다. 20절입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이 그 나흘째 되는 날,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자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르다는 어떻게 합니까? 곧 나가 맞이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를 보통 할 때 마르다는 예수님에서 음식을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밑에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마리아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칭찬할 때가 많은데 오늘 예수님이 그 절망의 자리,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그 절망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는요 그냥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데 나가서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집에 그냥 앉아 있고 마르다는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성경적 상상력을 아마 동원해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마리아가 너무 깊은 비통함에 움직일 힘도 없어서 그렇게 주저앉을 만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다고 아마 상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르다는 예수님에게 음식을 만들어줄 정도로 적극적이고 행동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오시니까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언니였기 때문에 이제 오빠인 나사로가 죽었고 언니인 마르다가 책임감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었다는 날입니다. 마르다의 상황이나 마리아의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변하지 않는 상황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가 되었다는 상황입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마르다는요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말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또한 아쉬움이 동시에 드러납니다. 강한 신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지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예수님의 능력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그 강한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빠 나사로가 이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묻어나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사로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아주 긴밀한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방문할 때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에 있는 이 베다니를 찾고 그래서 나사로의 집에 머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사이였고, 그래서 지난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마르다 마리아 자매는요,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가 병이 든 것을 예수님께 알립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신다면, 예수님이 알게 되신다면 예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지금 나사로를 찾으실 것이고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강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르다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즉각적으로 가지 않으십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좀 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틀이나 더 그 자리에 머무십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즉시 오지 않으신 이 이야기를 아마 마르다 마리아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지금 오지 않으신다. 그 소식을 아마 전에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섭섭함과 아쉬움이 이 말 속에 담겨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섭섭함이 담겨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고백 그 뒤에 이어집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마르다는요, 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오셨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그러나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절망 상황 그대로입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르다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러나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주님을 신뢰한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럼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죽은 오빠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함께 구하는 모든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는요,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의 신뢰가 담겨있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도 마르다 마리아가 처한, 나사로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 너무 늦어버린 것 같은 상황, 내 힘으로 돌이킬 수 없고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면요, 우리는 낙심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낙심합니다. 때로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늦게 오셨냐고, 왜 빨리 오시지 않느냐고,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지 않느냐고, 우리는요 아쉬움 속에서 원망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 앞에서 우리는 낙심을 겪습니다. 내가 꿈꾸고 계획했던 사업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무너질 때도 있고, 때로는 자녀가 내 뜻대로 자라주지 않고 자녀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 안에서 깨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괴로움 속에 놓일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병에 걸려서 괴로움 속에도 있을 때, 그리고 우리는요 두려움에 쌓이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왜 빨리 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이제서야 오십니까?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마르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지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지만, 아무것도 변할 것이란 기대도 없지만,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이 구하시는 모든 것,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 마르다는 바로 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은요 조건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요 매너라고 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현실,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그 현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마르다는요, 예수님 우리가 사람도 보냈는데 왜 이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아쉬움이 있지만, 때로는 원망이 있겠지만, 마르다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구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것 하나님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말하며 오늘 절망의 자리에서 예수님께 마르다는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모든 것이 다 잘 풀릴 때, 모든 것이 아무 걱정 근심 없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져감을 바라보면서, 그러나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여전히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마르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르다가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들을 줄 믿습니다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추상적일 수 있는데, 혹은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우리가 믿어야 될 중요한 것에 대해 선언하십니다. 23절에 오늘 마르다가 그러나 라고 얘기한 그 말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나흘이나 지나서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한 시간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은 내가 아나이다. 그럼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하냐?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 마르다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요, 지금 나사로는 죽었지만 나중에 먼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요, 많은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도 그런 신앙 안에서 지금 예수님의 말을 그렇게 이해한 겁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을요, 지금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시신이 썩기 시작한 그 시기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먼 부활의 때에,
마지막 종말의 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5절, 2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님 오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주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예수님이 이 죽은 나사로의 집에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 부활과 생명 되심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엔요, 예수님의 신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중요한 표현들이 등장한다고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냐? 에고에임이라는 그 신적인 표현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드러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신적인 모습을 드러냈을 때 에고에임이라고 그 표현을 쓰고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들이 이렇게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십니다. 에고에임이 원어로 보면 여기에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지 부활시키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과 생명이라고 예수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다라는 스스로 드러내시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은 마르다에 묻습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인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 되심을 지금 마르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요, 단순히 지적인 동의를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요, 지금 살았어도 예수를 믿고 죽어서도 예수를 믿는,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동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르다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시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과 생명 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우리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아멘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요, 항상 매번 고백합니다.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할 것과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정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땅 살아가면서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뭐냐? 입으로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입으로는 생명의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가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않습니다. 먼저 무엇을 하느냐?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방법, 나의 경험,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이 닥쳐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은행 대출을 먼저 알아봅니다. 자녀 교육 문제에서는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경험을 의지하면서 자녀들에게 그것을 강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현실적인 노력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프면 병원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정말 우리가 생명과 부활이신 주님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입으로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주님은, 하나님은 1순위가 아니라 2순위, 3순위로 밀려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이 내 삶의 1순위가 되어서 어떤 일이 닥치든지 그러나라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왔던 마르다의 믿음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2순위, 3순위 아니면 하다 안 되면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지금 먼 훗날의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마르다는요,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마르다는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지막 날 종말의 때에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기대했지만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그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관념적으로 내가 그래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 믿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요, 부활과 생명이신 주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으로만 혹은 관념적으로만 부활과 생명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순간에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이 돼야 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지만 예수님에게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부활이시고 생명이시니까.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게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에 있는 나흘이 지난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 문제들, 이런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먼 훗날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부활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마르다는 대답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지나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에 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십니다. 여러분, 생명과 부활이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믿음을 대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나흘이 지난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이 문제를 내어 맡기고 지금 내 삶에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날마다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날마다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과 생명이신, 부활과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믿는다 입으로 얘기하면서 내 힘을 의지하며 세상 살아가고 또 절망의 자리에서 낙심하고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그 주의 놀라운 능력, 그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